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이제 전주를 이렇게 차 운전하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방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전주에 교회가 많아요. 네. 교회가 한 1,400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잘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교회 참 잘 지었다.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가다 보면 교회는 아닌데 십자가만 붙이면 딱 교회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그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저 자리에 교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누가 봐도 교회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그때는 또 아쉽다. 뭐 이런 마음이. 네.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네. 네.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만 교회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뭐예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웅장한 건물은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그곳이 뭐였어요?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를 다양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권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표현은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서 사명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유명한 신앙인들도 이런 깊은 고백을 남겼어요. 어거스틴을 아시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은회포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펄전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한 애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뭐가 있을까요? 웅장한 궁궐일까요? 사진들 보면요, 잘 지어진 궁궐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지혜가 담긴 도서관, 아니면 뭐 귀한 것들이 옛날 것들 많이 들어있는 어떤 뭐 박물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이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을 떠올리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고성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에펠탑이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유명한 건축물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가족의 사랑과 웃음이 담긴 작은 집, 가장 아름답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누가 친히 세우신 집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집,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벽돌 하나, 나무 하나, 철근 하나가 제멋대로 놓이면 그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맞춰지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야 비로소 든든한, 튼튼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있을 때는 작은 존재 같아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는 더 이상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옆에 잘 몰라요. 뒤에 잘 몰라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를 몰라요? 남동생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가족과 같은 한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읽었던 19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석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여기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석이라는 말은 단순히 가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연, 종, 손님, 심지어 이웃까지 품어 돌보는 확장된 가족을 의미할 때 권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로 가정에서 모였다는 사실은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 공동체였던 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 이게 뭐라고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함께 짐을 지는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지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성숙은요, 아주 화려한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것보다 사랑의 온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됨은 권리만이 아니라 그래서 관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함께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만나세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서로 이렇게 부르면서 성도로만 머물지 마시고 때로는 이름도 한번 부르시고 안부도 묻고 식탁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주에 처음 와서 성도님들이 다 예니 제니 다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 3분 정도 모이시면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좀 경어 좀 쓰시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뭐 언니, 뭐 오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다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은 마음이 네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네. 그래서 이름도 한번 불러주고 안부도 한번 물어주고 네. 교회 밖에서 여러 다양한 세상 사람들 만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언니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고 남동생도 만나고 같이 안부도 물어보시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할렐루야. 네, 가족과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외로운 영혼을 교회라는 집에 입양해 주신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 마음 둘 데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서 외롭게 고독하게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도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골에서 돌담을 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멋대로 생긴 돌들이 많은 거예요. 둥근 돌이 있어요. 모난 돌도 있어요. 상처난 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손이 그 돌들을 하나하나 맞추면 바람을 막는 단단한 담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는 치우기 버거운 돌이지만 자리를 얻으면 벽의 일부가 자기 자리가 생기면 벽의 일부가 되는 것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모난 성격이에요. 누구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어. 이분은 얼마나 그렇게 따다다다다 하는지 네. 그런 분도 있고 또 깨어진 지난날의 상처나는 부분 때문에 마음 아파서 온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우리 자리에 두실 때 우리는 하나님 집안을 지탱하는 식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이 빠지면요 그 자리만큼 바람이 스며드는 거예요. 아이고 안 보이니까 속 시원하구만. 꼴 보기 싫었는데 아이고 안 보이니까 그냥 너무 좋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바람이 스며듭니다. 가족은 빈자리를 느끼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메워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여러 이유로 한동안 교회 출석이 어려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 중에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족처럼 수년을 지내다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생기셨는지 어떻게 마음이 지치셨는지 세상의 무게에 얼마만큼 눌려서 그런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 그들도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변화시켜 베드로 반석으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연약해 보여도요 장차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게바와 같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누가 안 보여요? 하지만 장차 게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외인이었던 우리가 권석이 됩니다. 방문객이었던 우리가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서로 험담하시고 비방하며 상대방의 작은 흠이나 들보만을 지적하는 구경꾼, 관객이 아니라 집안을 함께 일구는 가족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실 때, 응원하실 때 교회는 더 든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서 모퉁이 돌이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처음 놓는 돌, 그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돌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떨까요? 나머지 돌들도 올바른 위치에 놓일 수가 없지요. 그러면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겠죠. 만약 모퉁이 돌이 삐뚤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나 전통, 프로그램 위에 세워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 세워져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지요. 그래야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네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터는요, 집을 짓기 위한 기초석이에요. 반석, 피터, 베드로. 네, 반석이에요, 반석.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전통도, 어떤 업적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된 기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분 위에 세워질 때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뭐지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보배롭고 귀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중요한 기초석으로 모퉁이 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건물이 수십 년은 버틸 줄 알았는데 불과 몇 년 채 지나지 않아서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유를 보니까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너무 서둘러 지은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화려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초가 중요해요. 그 기초가 없이 때로는 교회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 상처받아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리더가 되고 하다 보면 교회에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세워진 교회, 또 한 명의 성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에게 기대는 모임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 기대는 공동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는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전도, 선교도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한 이유로 인해서 내년에는 섬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조차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섬기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와 더불어 전도는 더욱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연말일수록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연초와는 다르게 지금 이 시점 10월, 11월, 12월에는요 마음문이 활짝 열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찾아 들어가시면 오히려 신앙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갖게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참석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마을마다도 이렇게 오셔서 전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70인 전도대도 힘을 내서 함께 모여 전도도 하시고 흩어져서는 또 개인 전도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셋째 주일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전도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한 가지, 선교도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미시오 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는 선교입니다. 다이는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는요 우리가 품어야 할 땅입니다. 사명지입니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가보셔야 돼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땅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필요해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차곡차곡 그래서 쌓이게 됩니다. 성지순례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주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지 그 현장에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단기 선교와 비전 투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세계를 품는 눈을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봉사, 전도, 선교의 기초가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 뜻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 있는지 잘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완성을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조직과도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단체나 모임과는 달리 교회는 누가 계시는 성전이냐면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건물이나 제도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찬양이 힘을 걷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안 깨달아져요. 은혜가 안 돼요. 만약 성령이 빠진다면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괜찮은 화려한 교회인데, 잘 지어진 교회인데 성령이 빠졌다. 그러면 잘 지어진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작은 모임이라도 두세 사람 모였을지라도 그곳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웅장한 예배장이 없어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전도하며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힘이 있으니까 여기 나왔어. 지루하네. 그냥 중간에 가버리고.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있을 때만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성전으로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도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 갔어요? 그럼 직장도 동일합니다. 학교에 가셨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카페에 둘러 앉았어요? 그 자리도 여전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내가 어떤 이야기 듣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노란 부분만 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여기서 산돌은 죽은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곧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은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돌이라고요? 산돌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돌로 세우셔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날카롭게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며 비방하고 헐뜯는, 험담하는, 이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으면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그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악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 목관 악기라 그래요. 나무로 해서 목관 악기라. 지금은 쇠 덩어리인데 대부분 클라리넷, 플룻, 오보에, 색소폰, 피콜로, 트럼펫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쇠덩이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숨결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악기로 변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난 돌 같아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왜 교회 왔나?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좀 딴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각도 갖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성령의 숨결이 불러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죽은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노래를 힘차게 울려 퍼뜨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교회의 생명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도, 선교, 봉사,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삶이 성령의 거처가 되어야 교회 전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교회는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 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물론 잘 지어진 건물을 보면, 잘 지어진 교회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이만큼, 그렇죠? 근데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씀 맞춰야 되는데 모르시네. 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모여있는 게 뭐라고요? 교회, 성전인 줄 믿습니다. 비평하는 관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집안을 함께 세워가는 가족의 자리에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고,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유독 저는 이 9월 지나고 10월이 되면 한 해 다 끝났네 그러는 것 같아요. 3개월이, 이 3, 4개월이 정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멈춰버린 예배가 있다면 더 성실하게, 멈춰버린 봉사가 있다면 다시 소매 걷어붙이고, 전도를 스탑했다면 다시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선교에 관심을 덜 가졌다면 다시 미시오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봉사가, 전도가, 선교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머뭇머뭇하는 용기 없는,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에서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